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에 흘려내. 지나간 허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마음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장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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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록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록 주여 성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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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복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어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의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받아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어붙은 대지를 봄 기운으로 녹여주시듯 약하고 상하고 굳어진 심령을 이 시간 따뜻한 성령의 이끌음으로 녹여 주옵소서. 꺼져갈 등불 같은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돋우어 주옵소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심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인하여 모두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의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빛내며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인생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봉사하며
큰 인격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께서 믿음의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도 할 수 있도록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온 심령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주는 찬양대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렇게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칩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칩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칩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칩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칩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칩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나를 새나라요 어린이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또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환영을 했거든요. 메시아로.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다. 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다. 막 그렇게도 부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옆에 있는 동네에 보내셔서 야 가서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건데 끌고 와라. 만일에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실제로 새끼 나귀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풀어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물어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저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하고 이것이 히브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히브리 믿음이 없어요. 거의 우리는 헬라식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서 쪼개본단 말이에요. 맞추어 본단 말이에요. 계산해 봐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따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는 아멘도 안 되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저 믿어지면 아멘하고 아멘하면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것이 잘 믿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경험이나 계산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경험이나 계산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만이 아니라 나귀 주인도 그래요. 내 낙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고는 풀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냐? 당장 내가 손해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모든 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다 나눠놓고라도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노래도 있잖아요. 60세 오라 그러면 웃잔다고 그러고 70세 오라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간다 그러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오라는데 나 지금 바빠서 안 돼. 아직 할 일 남아 있어. 아직 때가 안 돼서 좀 더 살아야 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사는 동안요. 주님이 너를 쓰겠다 그럴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데 성경에는 바로라고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 왕의 칭호입니다. 아멘호텝 2세 구체적인 이름은. 그런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20살에서 22살 사이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부터 훈련을 잘 받았어요. 말 타는 훈련, 또 활 쏘는 훈련, 또 배를 항해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아와서 그 어느 왕보다도 대단히 강한 왕, 자신만만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노예 해방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만 시켜놓으면 그 인생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육신에 매여 살던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이 바꿔지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앞날이 달라져요. 믿음 생활에 가장 소중한 거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럴 때 바로가 한 말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의 왕은요, 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그 지역은 그 지역 신이 다스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에도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는요? 바다는 누가요? 용왕님이. 그리고 산은 토지신님이, 토지지신이. 또 부엌은요? 조왕신이. 곳간을 지키는 신도 있어요. 뭐예요? 곳간을 지키는 신이 바로 업신이에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에도 각기 지역마다 다른 신이 있었듯이 애굽의 왕도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도 각 지역마다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신이면 신이지 왜 애굽 왕이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느냐. 당시 왕은 거의 신격화했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합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필이면 왜 사흘길이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거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애굽 왕의 생각이었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길이라고 하면 당시 하루길을 32km 정도로 봤어요. 그러면 사흘길이면 거의 100km를 가서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하고 장사도 못해요. 할 일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놀면 되지 않냐, 재밌게. 광야는 초원이 아니에요. 푸른 초원 같으면 마음껏 뛰어놀기라도 하는데 광야는 놀지도 못해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하던 노예로 살던 그 일을 하면서 애굽의 세속 문화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렵기에 100km나 떨어진 사흘길이나 걸어서 광야에 가서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광야로 사흘길을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영화 보듯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든지 또 여기 나와서든지 그냥 영화 한 편 보듯이 예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배하는 시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에든지 한 가지에 미치면요, 오직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주식이 자꾸 올라가니까요, 젊은 분들이 빚을 내서 자꾸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는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죽는 일이 많아져 갑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요, 어딜 가든지 오직 주식 시세만 봅니다. 얼마나 올랐느냐, 얼마나 내려갔느냐, 주식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뭐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오직 수시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예배 나와도 예배 집중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주가가 문제지 말씀이 문제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식뿐만이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마음을 빼앗기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예배에 나왔어도 자꾸 일 생각, 예배에 나와서도 문제 생각, 예배에 나와서도 다른 생각 자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일이든지 일터든지 내 현실의 문제든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해서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열심히 정신없이 살다가도 주예전에 나오면 십자가, 빈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앞에 또 새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깨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은요, 깨지고 상처를 받더라도 결국은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화를 한 편 보아도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예배에 나와서도 아무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이 얻는 것 없이 그냥 돌아간다.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헛수고하지 말아야 돼요. 주예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깊이 잠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럴 만큼 환경이 어려워지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새 물을 우리에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이전에 내가 잔뜩 움켜쥐고 있을 때 체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내가 다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 생생한 체험, 지금까지 우리 없었다면 오늘 예배가 광야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것이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력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일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일이나 해라, 막 그런 이야기죠. 당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오늘날 벽돌과 좀 달라요. 점토에다가 그 곡식을 이렇게 잘게 곡식 대를 잘게 썰어서 섞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면 튼튼한 성을 쌓는 그런 벽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예배하러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저것들 집 주지 말고 자기들이 들판에 나가서 이 곡식을 베고 난 그 밑둥을 자기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고 그래라. 한마디로 더 힘들게 일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힘들게 일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못 하거든요. 민족의식을 뽑아버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모세가 온 이후로 우리가 왜 이렇게 더 힘들어졌냐, 모세의 말을 안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영의 역사는 비슷하게 역사를 해요. 우리 앞에 장애물을 주고 힘든 일을 생기게 해서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서로 상하게 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오늘날도 한다니까요.
자꾸 갈라놓으려고 해요. 목사와의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교구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과 이 성도들 간의 사이도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드러난 사건이나 일이나 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배우가 뭐냐 이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단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냐? 그게 악령이 역사하는 일이냐?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가정도 은혜 받고 행복한 가정으로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은혜 역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만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이전과 똑같은 양을 만들려고 하면서 짚을 스스로 구하라 그러니까 곡조 그루터기를, 곡조 베고 남은 그 밑둥을 다 잘라다가 짚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드니까 일이 2배, 3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독들을 시켜서 막 채찍질을 하면서, 이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는 채찍질을 하면서 일을 독촉을 했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도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당장 눈에 보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더 심해져요. 짐이 더 무거워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환경이 열려지고 또 육신적인 복이 오고 물질도 좀 넉넉해지고 자녀도 잘 풀려야 되는데 때로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뭔가 막히고 자녀가 애를 먹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고난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믿음 지킨다고 애썼는데, 진실하게 살았는데 왜 고난이 오고 왜 힘든 일이 자꾸 겹치느냐? 이럴 때 이 고난도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후에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간증거리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이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자연히 짚을 구에다가 벽돌을 만드니까 이전처럼 벽돌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수요를 못 채우냐 그러면서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렸다 그랬는데, 이 감독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록원들은 누구냐? 과거에 이전 번역에는 패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원들은 조장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조장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이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간섭을 못하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이 감독들이 조장들을 채찍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냐? 그런 채찍을 맞고 나서 이 조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을 치면서 일을 더 하도록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장들이, 기록원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족들의 등을 때리고 그러면서 일을 시키다가 양심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그나마 우리를 채찍질로 치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런데 바로가 그거를 시켰는데 그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조장들이 쫓겨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있느냐?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오고 나서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느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막 호산나 찬양을 하던, 열렬히 환영하고 존경을 표하던, 메시아로 환영을 하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안 지나서 주일에 그렇게 환영을 하고요, 예수님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단 2, 3일 만에 마음이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던 사람들처럼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경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사람들을 보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경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모세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니들이 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 과정은 다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나 최종 결론적으로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현실은 상황이 점점 더 나빠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불평을 한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 이런 불신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차이냐? 뭐가 다르냐? 우리는 당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 통해서 완전한 해방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만을 본 거예요. 그 다음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니들이 와서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환경이 더 힘들어지느냐? 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렇게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요. 애굽을 심판하시되 확실하게 심판을 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나빠져 가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 예비하신 해방이라고 하는 축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다 좋은 거 압니다.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좋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전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지. 내가 믿음으로 심고 좋은 거 헌신하면 주님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지. 당대에 돌려주시거니와 자녀들에게도 복주.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기도했는데 즉각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나타나니까. 기도하면 복 주시니까.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니까.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복을 주신다더라.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더라. 내가 전도했더니, 힘들게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열매를 주셔. 현실적으로 복을 주셔. 그렇다고 하면 전도 앞을 다투어서 할 거예요. 좋은 것으로 심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빚을 내서라도 좋은 것으로 심고 헌신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나뿐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도 맞아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기도해도 때로는 별 소용도 없고 오래오래 기도해도 응답도 안 나타나고 때로는 전도하고 좋은 것으로 심어도 자녀가 애만 먹이고 가정의 살림살이는 나아지는 게 없고 장사도 잘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아도 당장에 표가 안 나고 좋은 것으로 심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꼬불꼬불 힘든 길을 가다가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때가 올 것이고 믿음으로 견디는 나에게 하나님 좋은 결말을 주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평생 믿는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에 지나고 말아요. 사실 목사도 중직자도 평생 이런 체험을 단 한 번도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체험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해도 막연하게 일상적인 기도만 하지 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기도를 못해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체험 있는 사람만이 구체적으로 주님 하나하나 내놓고 주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 희망사항으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절대로 체험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체험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이 되고 구체적인 체험이 되고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현실이 어려우면 사람이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고 교회에서 해결해 주냐? 당장 먹고 살아야지. 당장 자녀 길러야지. 당장 우리 가정 살아야지. 분명한 해방이라는 이 큰 축복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데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들 뒷바라지 해야 하고 우리 가정의 일을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이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결론적인 축복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믿음과 현실은 어렵지만 결론을 바라보는 믿음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보고 결론을 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결말을 볼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과정이 아니라 결론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현실 때문에 믿음이 막연해지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봉헌을 하겠습니다. 들리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아버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위해 살다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중심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 희망사항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제자리를 맴돌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 더 가까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실 좋은 결말을 눈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같이 움직여지는 건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를 받으시고 감사의 물을 받으시고 선교원금과 건축금을 받으시고 주일원금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기록하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특별히 물질의 새어나감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건강함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든 일 많이 겪습니다. 때로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지만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에서도 잘 견디게 하시고 결국 승리와 축복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들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하고 있는 종들 위에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의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생활에 연결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승리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부 예배 이후에 남전도의 원래로 잠깐 모이고요. 이번 주간 여전도 연합회 주간으로 새벽 성회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좀 많이 참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윤지한 장로님 충수염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 퇴원을 하실 걸로 합니다. 기도에 지원을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결국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게을러지거나 연약해지거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